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네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선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이 지난 26일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 6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우리가 이제 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말씀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이런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1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변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산과 작은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본 증인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어떤 억압적인 군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자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나타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 사람들을 보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또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롭게 행하신 일, 즉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책망에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말은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양의 재물을 생각하죠.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또 심지어 맏아들. 그러니까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착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제사가 아니다. 물질적인 제사보다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공평함, 그리고 판단을 할 때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해서 보지만 변함없는 사랑, 또 자비, 충성,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인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은 자기 어떤 주권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물질적인 어떤 제사보다도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목들을 나열하면서 판결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던 것, 또 주머니 속에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서 그 상업적인 어떤 사기를 쳤던 일들, 또 강포하게 행했던 일들, 또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런 것, 그런 모든 죄목들을 하나하나 마치 재판장이 너의 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를 들 때 16절에 가보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므리와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국 우상 숭배와 당시 사회적인 타락을 주도했던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악한 왕의 전통을 따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또 항상 속이 비고, 또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즉 헛수고하는 어떤 그런 저주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행실을 바르게 해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잘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는 뭐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되나?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나?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무마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보다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 나의 일상의 삶, 또 나의 가정, 또 직장, 그런 모습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공평하게 이루는 일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6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의, 인자, 그리고 겸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진 않는가. 그리고 또 정의를 주장한다는 명목 아래 사랑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 정의와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 의로움만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미가는 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이유는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죄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순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또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거짓 없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